오늘 말씀은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책 가운데 내용을 인용합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에 대한 서베이를 보고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경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고 22%는 필요 없는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 원망, 근심,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놓았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혹은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들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모르는 지구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 3차원적인 감사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3억을 제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이 있어요, 우리 집에. 내가 양을 키우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 양의 가치가 5억 될 텐데 만약에 5억으로 팔리면 내가 3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기대를 잔뜩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아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답이 없냐? 5억 한다고 좀 빨리 답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3만 원이래요. 그래서 3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면 1만 원이라도 주라 그러더라고요. 조건부 감사. 요것이 5억이 되면 내가 3억 주겠다. 그 제 마음만 해도 괜찮잖아요? 제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라고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감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2차원적인 감사는 상대방과 비교를 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3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의 차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예를 들어서 이것이 5억 안 하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2만 원을 주겠다. 이랬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도 높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행은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하박국 3장 17절을 펴놓고 읽으면서 제 눈에 크게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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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 그러면 아주 옛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럽니다만은 저들이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을 조금 좀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였죠. 미군들이 탄 트럭이 다니면 아이들이 막 그 트럭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혹시 뭐라 그러죠? Give me chocolate. 혹은 뜻도 모르면서 Give me cigarette. 담배 달라고 그러고, 이 미군들이 정말 위에서 초콜릿도 뿌리고 껌도 뿌립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팍 달려가서 그냥 하나 주우려고. 그랬던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왜 그렇게 겨울이 되면 머리에 이들이 많았는지,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한 줄로 쭉 세워놓고 DDT를 머리에 한 줌씩 뿌렸습니다.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옛날 생각을 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참 맛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분유, 그 우유통, 큰 우유통에 그 분유를 나눠준, 영양실조니까 아이들이 그 분유가 얼마나 딱딱한지 입으로 깨물어도 안 깨물어집니다. 돌로 이렇게 막 때려도 잘 안 부서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살살 녹습니다. 전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거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반에 가면 우리 반 학생들이 한 70명 됐는데 주번이 있어요.
요즘도 주번 있나요? 잘 모르시나 보네.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주번이 하는 일은 점심시간 되면 바켓스 들고 가서 옥수수 죽 타오는 겁니다. 그 옥수수 죽 타와가지고 옥수수 죽을 도시락에 한 국자씩 퍼주면 그 죽 마시고 점심 식사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참 뭐 맛있니 맛이 없느니 맛집 찾아다니고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잘 살게 됐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때보다 별로 안 많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저는 껌 씹을 때마다 벽에 붙여놓던 생각. 껌 씹고 그거 아까워서 잠들기 전에 벽에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 또 씹었던 생각. 이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 노골적으로 다 알려주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진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것 같아요. 세계 무역량의 1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수로 따질 때 우리나라가 12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갔다 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렇다면 감사지수도 그만큼 높았으면 좋을 텐데 감사지수는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감사가 습관화되지 못하고 감사가 체질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뭘 찾느냐 그러면 없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 기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의식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게 이 의식주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밭에 아무것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중요한 식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그렇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전율처럼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그 유명했던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고 전쟁하면서 나라의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상황, 두려움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없어져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요, 더 점점 아름다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도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번민 많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는, 그 다음에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젊음도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모도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제가 30년이 훌쩍 흘렀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미스 필리핀이었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꾸는데 모든 돈을 투자를 했고, 구두만 해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1000켤레가 넘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 보석, 이런 것들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던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과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멜다 여사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럽게 변해버렸는지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왜 이렇게 흉하게 변해버렸을까?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다 흉하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아마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아주 젊었을 때는 그냥 한미모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왜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기자의, 이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우리 한번 입으로 시인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럼 낙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의 사슴은 메마르고 또 높은 광야에서 잘 생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슴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쏜살같이 올라가는 강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 앞에는 광야의 높은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를 껑충껑충 잘 뛰어갑니다.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슴과 같은 발을 주사 아무리 위험한 순간도 다 뛰어넘어가게 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는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참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그만한 어려움 닥쳤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몹시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싸구려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산지 얼마 안 된 제법 비싼 구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잔뜩 하고 있는데 주인이 헌 신발을 주면서 같이 교회에 가자는 것입니다. 바데는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옆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이 사람은 양쪽 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옆에 앉았으니까 들리잖아요. 들어보니까 계속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바덴이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두 발이 없는데, 저 사람은 신발 있어도 신지도 못하는데, 감사한데, 나는 신발은 잃어버렸지만 두 다리는 멀쩡한데, 두 발은 멀쩡한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잃어버린 신발은 또 사면 되는데, 건강한 두 발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때부터 그 순간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살리라.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리라. 그때부터 매사에 감사를 하는 체질을 바꾸었더니 독일의 재무부 장관까지 되었더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도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유명한 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 거의 그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너무 찔릴까 싶은 부분만 한 몇 줄만 빼고 한번 간증을 옮겨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신발 한 켤레 값도 드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맹장염이 걸리면 돈이 없어도 200만 원 구워서라도 수술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헌금은 한 가정에 최소한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하루 1,000원씩만 드려도 1년이면 36만 5천 원이 아닙니까? 유명 상표 신발 한 켤레도 10만 원 이상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꾸어서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36만 5천 원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자세를 바꾸려고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나는 나답지 않게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온 교인들이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인들이죠. 아주 가난한 가정도 꾸어서라도 이번 감사절에는 36만 5천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앞두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다음 주에는 재정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온라인 번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36만 5천 원씩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저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돈을 세느라고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번호를 주보에 넣었으니까 수고스러워도 이번 주에 은행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에서 셀 필요도 없이 헌금이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주간 내내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나도 은행에 갔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가정에 36만 5천 원씩 하라고 하였지만 목사로서는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별로 36만 5천 원씩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입금 전표에 기록을 했습니다. 강모모 36만 5천 원, 아내 이모모 36만 5천 원, 딸 강라리 36만 5천 원, 아들 강힐 36만 5천 원. 직원이 목사님 왜 36만 5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교회 이름도 다 나왔네. 하면 36만 5천 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스 박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강 목사, 내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예, 딸 시집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를 얻은 것으로 믿고 사위 이름으로 하나 더 하지. 나는 이런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입금 전표를 썼습니다. 사위가 없으니 이름을 뭐로 할까? 순간적으로 강사위라고 썼습니다. 강사위 36만 5천 원. 재정부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강사위라고는 이름을 발견하고 내게 강사위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사정 이야기를 하였고 다 교인들이 웃었습니다. 몇몇 권사님은 뱃속에 있는 손주 목까지 36만 5천 원을 입금했습니다. 온 교인이 목사님이 강사위 이름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이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둘째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일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식사를 하면서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조 장로님이 목사님 어떤 딸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딸 자랑을 하였습니다. 장로님은 즉석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가인 외아들 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옆 교회가 나를 강사로 부른 것은 이런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이 서로 만나보더니 둘 다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나는 믿음으로 사위 감사금을 드리고 평생의 자랑거리 사위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감사하고 너무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 감사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별로 재밌죠?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이걸 봤는데 지난 주일날 이거 설계를 할까 그러다가 소개할까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여리잖아요. 하면 또 교인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어떡해. 그래서 지나고 나서 하자. 지나고 나면 제 깊은 뜻을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참아서 오늘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뭐하다? 감사하는 만큼 뭐하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 그리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